예, 남왕타불. 예, 반갑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예,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 요 공부합니다. 그죠?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129페이지, 129페이지. 밑에,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여섯째 줄. 다음, 어지러운 마음으로 한나 행하는 선행.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 산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즉, 산선을 갖다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중에 구품을 설명하였는데, 구품이라는 것은 세 가지 복덕, 삼복이다. 그죠? 삼복을 갖다가, 삼복을 가져오는 선행을 갖다가 세분해서 9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구품연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인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27페이지. 우리 책 127페이지잖아요. 야, 위에서 둘째 줄. 자,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대성의 경전이라는 것은 소성의 경전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의 경만을 갖다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대성, 소성 이것도 그렇습니다. 불교학자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했잖아. 구분하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일체의 대성 경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의가 석존이 일생 동안 설하신 모든 경전 속에 있다는 것을 갖다 폭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이미 경전으로서 정리된 것도 있으며 경전으로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전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입각해서 경전을 지금 만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뭡니까? 우리 부모 은중경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처님 당시 경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다 보니 종파가 자꾸 생기니까. 그래, 너무너무 많은 경전이야. 생각대로 좀 깨시다 지금 만들고 말이야. 자, 봅시다. 자, 그런 게 이게 예. 자, 그리고 또 경전으로서 이미 정리된 것 중에서도 불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부처님 경전 사라졌을 때, 용왕이 이것을 갖다가 영궁에 숨겨두어 인간 세계에 전해지지 않는 경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저번에 환경 관련해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경전에 대해서 말해보면, 또 이것도 어떤 스님이 또 있잖아. 팔만대장경이 미주알 고주알 어떤 목록을 만들어둔 모양입니다. 정원 신정 석교 목록입니다. 목록이라는 그걸 갖다가 정원 신정 석교 목록 이걸 갖다가 정원록이라고 줄여가서 정원록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이라는 경전의 목록에는 대반야경 600권에서부터 법상주경 이런 것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자, 대반야경에서부터 법상주경이 이르기까지 현교, 밀교의 대성경전의 총계 637부 2883권이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크지만 팔만대장경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이 경전, 이 권수를 갖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경전이 모두 대성경전을 갖다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행자는, 우리 연불 행자는 각각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독송하거나 또는 대일예를 비롯한 부처, 보살이나 그 밖의 훌륭한 분들에게 기원하는 법 등을 갖다가 전하여 가지고 독송하거나 많은 반야경이나 대성경전 및 열반경 등을 갖다가 해설하거나 옮겨서거나 해도 정토에 구제되는 왕생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번에 그때 우리 회장님 그때 우리 이 책에 보면 우리 하품 상생의 중생들 보면 12부 경전 읽어가지고 천년에 있잖아. 제업을 갖다 녹이는데 남아미타불 일성에 50억급 내지 80억급 생사 중계를 다 녹아내렸다. 그런 얘기를 한다. 저번에 누가 건강계가 5천독을 해야 남아미타 연불 한다 하다나. 그 이야기 하셔, 내가. 우리 책에도 있어. 책에도 그 얘기가 있어. 경전 읽어가지고 업장 녹이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단 이와 같이 대성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을 잃는 일을 갖다 정토에 구제되는 수행으로 하는 것은 정토종의 소위경전인 정기경전 카드라고 소위경전 정토종의 소위경전인 관무량수경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현교와 밀교에서 설하는 주된 뜻은 서로 다른데 어째서 현교 속에 밀교가 들어있다고 하는가? 그것에 대답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밀교와 현교로 크게 나누어 체계한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교 속에 밀교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신정 석교 목록에서 현교, 밀교의 경전을 갖다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성의 경전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건데, 법화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40여 년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 진실한 가르침은 오직 하나 법화경에서 설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법화경 설하기 전에 41년간 설하잖아요. 49년간 설하는데, 제일 처음에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숲 밑에서 깨닫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그 경지를 갖다 설하려고 하니까 시방 중생들이 근기가 낮아가지고 내가 설하면 또 정법 비방하면 그 사람 또 죄질 것이 뭐 자기는 뭐 열반에 들려고 했잖아요. 그때 범천들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3번이나 청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닙니다.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하게 된 게, 제일 처음에 설하게 된 게 화엄경 아닙니까? 37일간, 21일간 화엄경을 설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수준을 낮춘 게 암경이 있잖아요. 암식해가지고. 암경을 갖다가 12년간 설하잖아요. 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방등경, 유마경이라든가 있잖아요. 방등경을 갖다가 8년간 설해요. 그러면 20년 아닙니까? 그제?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랫동안 설한 게 반야경입니다. 반야부 경전. 600부 반야부 경전을 갖다가 21년간 설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12년, 8년, 20년 하고 이제 21년간, 41년간 여기에 40여 년 동안 그런 게 법화경 설하기 전에 41년 동안 진실된 가르침은 오직 법화경에서 설했다고. 그리고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41년간 설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설한 게 아니라 법화경이니까 이 법화경이 아니라 경중의 왕이다. 8만 대장의 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 자,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무량수경은 법화경 이전에 설해진 경전이 됩니다. 그 관무량수경 속에 왜 법화경이 포함되는가? 그것에 답한다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은 천태종의 교의 입장에서, 천태종 저의 입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않나? 법화경만이 않나? 그 법화경, 천태종의 소위 경전이 법화경 아닙니까? 법화경. 법화경만이 진실되는 가르침이고, 그 위에 있잖아. 그 위에 경전에 설해진 것은 방편으로 설해진 권교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경고라든가, 법화경만이 안 나, 완전한 가르침이고, 그 위에 경전은 안 나, 불완전하고 치우친 가르침. 완전한 가르침을 요의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완전하고 치우친 않은 가르침을 불요의경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경이라는 등의 말은 가치 체계의 의미에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성경전을 독송한다는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전후에 설해진 모든 대성경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해졌다는 것은 관무량수경이 설해진 이전에 설해진 대성경전을 가리키며 후에 설해졌다는 것은 관무량수경이 인도 왕사성 궁전에서 설해진 이후에 설해진 대성경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성이라고 할 뿐 천대종의 체계로서 설하는 임시의 가르침, 진실된 가르침 등의 의미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태종에서 체계를 세운 경전, 즉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등 많은 대성경전도 함께 대성의 경전이라는 말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불도를 실천하도록 권한다는 것은 정선, 산선의 여러 행위나
연불, 삼매 등을 권하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아, 참, 이거 뭐 어렵다, 그죠? 이런 뭐, 이런 거, 경전, 이름도 듣는 게 처음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의지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 이 산선입니다. 의지를 뭐, 흩어질 산자랍니까? 즉, 산선을 두 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는 구품을 설명하였는데, 구품이란 것은 세 가지 복덕, 삼복을 가져오는 선행을 갖다가 세분해서 9가지로 하나 나눈 것입니다. 이 삼복 구품을 갖다가 나눈 게 아니라 구품이다, 이 말이에요. 삼복을 갖다가. 즉, 정토에 태어나는 성질이나 행위에 따라서 9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최상인 상품 상생의 경지를 갖다 설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세속의 복덕을 나타내는 사구 중에 제3구에 해당합니다. 아까 그거 보면은 자신불생 이렇게 하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절대 하나 사람 생명 죽이지 않는다. 요 3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계를 지킨다는 말에서 인용한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갖다 지키는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설하는 3구 중에서 제2구에 해당합니다. 그거 보면 구족 중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계율을 갖다가 구족한다, 뭐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말은 하나 앞에서 인용한 대성의 가르침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행하며 남에게 행하도록 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설하신 사고 중에서 제3구에 해당합니다. 독송 대성이라고 해요. 대성 경전을 갖다 독송한다, 그 말입니다. 대성 경전을 독송한다. 그리고 여기 6가지의 대상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육념을 수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 하나, 제3구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육념 저번에 우리 불솔라미타경 할 때 그때 회장님 기억납니까? 육념.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육념 그때 공부했잖아요. 염불, 염법, 염성은 우리가 다 알고, 그 다음에 염계, 계율 지키는 거 계율을 생각하고 했잖아요. 염시, 보시를 생각하고, 염천, 천상을 갖다, 하늘을 갖다 생각하고, 경락 왕생을 생각하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제2의 상품 중생. 아까 그는 상품 상생이고, 상품 중생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가르침의 의의를 갖다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2구와 제3구에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3의 상품 하생의 경지를 설하면서 인과를 깊이 믿으며 불도를 지향하는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1구와 제2구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4의 중품 상생의 경지에서 설하면 5계를 지킨다는 것은 인용한 제2의 복덕 중에서 제2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제5의 중품 중생의 경지를 설하면서 또는 1일 1야 하루낮 하루밤 있잖아요. 8제계를 갖다가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2의 복덕 중에서 제1, 제2, 제3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제6의 중품 하생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부모에게 열심히 효양하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한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1의 복덕 중에서 설한 제4구 중에서 제1과 제2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제7의 하품 상생의 경지에서 시박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여 단 한 번만이라도 염불한다면 죄가 소멸하여 왕생할 수 있습니다. 시박을 다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남한테 한번 염불하면 딱 해가지고 50억급의 형사중죄가 다 녹아내렸다 갑자기. 그런데 대성 12부 경전 그거 읽어도 했잖아요. 천년의 죄밖에 안 소멸되지 않는다. 그 경전이 돼 있어. 그러면 또 갈 거예요. 아이고, 그 거짓말이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경전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갖다가 철저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거 보면은,
제8의 하품 중생의 경지는 파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임종을 맞이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그 수행의 과보로 얻으신 진실한 불신과 그 정토에 갖추어진 덕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소멸되고, 연불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거 해놨잖아요. 그 정토가 그렇게 좋다고 했잖아. 그거 얘기 듣고 제가 소멸되고 왕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참. 제구는 하품하생의 경지는 5가지 큰 죄를 갖다 범하사는 5가지 큰 죄가 뭐냐면 오역죄입니다. 그죠?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화. 이렇게 했잖아. 극악 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10번 아마미타를 연불을 해서 그 죄가 사라져서 극락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7, 그러니까 하품 상생, 하품 중생, 제8, 하품 중생, 제9, 하품 하생, 이 3종의 경지에 있는 자는 평소에 나쁜 일만 한다, 일삼오며 왕생하려는 마음조차 먹은 것이 없었지만, 임종을 맞이해 처음으로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선지식을 만나서 이었고 연불해 가지고 전부 극락왕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상에서 말한 3가지 복덕 중에 어느 한 가지 규준에 둔다고 하면 안나 제3의 복덕이야말로 대성의 본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선 산선의 의미도 안나 되게 같습니다. 광경소 산선이어서 지금까지 정선 산선의 2가지 방법을 설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불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불의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설해왔던 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바르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전해 가져 먼 후세까지 골고루 불러지도록 하라는 것을 갖다 밝힌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관모량숭에서 이미 정선 산선을 갖다 널리 설하기는 하였지만 이 2가지 선을 갖다 후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선 산선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13전과 삼복구품을 다 얘기를 했어요. 했지만 오로지 연불삼매라는 일행만을 갖다 남아미 연불만을 갖다가 안한존자에게 전해 가지도록 하여 먼 후세까지 골고루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연불 이야기 했을 때 관무량성이 처음에 딱 13전과 삼복구품을 이야기했습니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유언처럼 너는 연불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물어요. 왜 연불만 그렇게 또 강조합니까? 이렇게 어째서 정선 산선의 재행은 후세까지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만약 천박과 심은한 것이어서 천박한 것이었나 싫기 때문에 부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덕을 입을 수 있는 삼복의 행에도 천박과 심은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천박의 행은 부모에게 효양하고 은사에게 스승에게 공손히 한다 은사를 갖다 공손히 모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한 행은 많은 계를 지키고 보리심을 일으키며 인과를 깊이 믿고 대성의 경전을 갖다가 독송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천박의 행을 멈추고 심은한 행을 갖다 부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도 천박과 심은이 있습니다. 천박한 것은 일상관과 수상관입니다. 우리가 13전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일상관, 수상관이 나오잖아요. 그지? 태양을 보고, 물을 보고, 그거 수상관입니다. 심한한 것은 제3 지상관으로서부터 제13, 잡상관까지 전부 11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박하게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을 멈추고 심은하게 정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갖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9관은 아미타불관으로서 진신관이라 하잖아요. 아미타불관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관불삼매입니다. 그러므로 제12관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13정관 중에서 12관은 버리고
제 구간이 있잖아요. 관불 삼매, 아미타불 관을 갖다 부쩍시켜도 좋았을 것입니다. 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주구장창 있잖아. 관하는 그것만 좀 시키면 좋은데 왜 안 나? 13정관은, 13정관 삼법구품을 다 하나, 배제하냐? 그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경소, 현의분에서는 이 경이 뭐냐면 관무량성 광경입니다. 광경은 관불 삼매를 갖다 종으로 삼고 또 연불 삼매를 종으로 삼는다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행법이 이 경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불 삼매 13정관은 버리고 연불 삼매 남한테 연불만 붙여 했습니까? 이거 물으면 되잖아요.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광경소의 산선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언에 비추어 보면 성한무니 부처님이 이 경을 갖다 설하신 본인은 본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도록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라는데 있다라고 하나 설해져 있으므로 정선, 산선 있잖아. 13정관 삼법구품에 대해서는 거의 재행을 하는 본언이 아니므로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네. 또 이들 중에 관불삼매는 훌륭한 수행법 맞기는 맞습니다. 행법이기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본언이 아니므로 부족시키지 않았고 연불삼매 남한테 연불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본인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서 부족시켰던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언을 비춰보면이라는 것은 무량수경에서 설해져 있는 48원 중에서 제18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죠? 18원 연불왕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일향으로 연불을 한다는 것은 안다. 무량수경의 3배단, 우리 상배, 중배, 하배, 그때 공부했잖아요. 이 책에서 선택본의 연불집에서도 우리 봤습니다. 이제 3배단 속에서도 일향을 한다, 막 상배든, 상경기든, 중경기, 하경기 관계없이 전부 다 오로지 한다, 연불하라. 는 말을 의미합니다. 본언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자, 물음. 또 묻습니다. 아이고, 이거 물음 많아요. 자, 물음. 만일 그렇다면 왜 본언인 연불의 실천만을 갖다 설하지 않고, 번거롭게 본언이 아닌 13정관이나 삼법구품의 여러 가지 재행을 갖다 설했습니까? 아이, 관무량성이 그 길게 설할 것도 뭐, 연불만, 한 줄만 딱 연불만 이야기하지. 왜 앞에 그게 또 있잖아, 13정관 삼법구품 가뜩이 우리 중생들 머리도, 좋지도 않는 중생들 머리 아프게 그래 말라고, 그거, 마지막에 저는 연불만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로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예, 그렇지.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예, 재밌어요. 자, 대답입니다. 본언인 연불행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에서 자세히 설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13정관 삼법구품 이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오로지 있잖아 18원 이제 남아비 연불만 열심히 하라고 그거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또 관무량수경이 여기서 내가 두 번, 세 번 또 언급하면 있잖아. 너가 지루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또 정성과 산선, 13정관과 삼법구품을 설한 것은 연불이 다른 재행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연불하고 이제 비교하려고 하면 그걸 또 13정관 삼법구품을 이야기해. 그걸 갖다 끄집어내야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위해서다. 만일 13정관 삼법구품의 여러 행을 갖다 설하지 않았다면 연불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갖다 어떻게 표명할 수 있단 말인가? 비교하려고 하면 뭘 하나 있잖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법화경에 의하면 많은 경들이 이미 설해졌고, 지금 설해지고 있으면 후에도 또 설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법화경 이전에 이미 설해진 대품 반야경, 법화경과 같은 자리에서 지금 설하고 있는 무량수경, 법화경보다 나중에 설해진 열반경 등에 비교하여 법화경이나 뛰어남을 설한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이나 경종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저것도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일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법화경이나 제일 뛰어난 경이라고 표명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나 정선산선의 행은 버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버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있잖아요. 성함 우리 부처님께서 하나 이거 13장관 3법 9번 설할 때 마음속에는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설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 연불 설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방편으로 지금 대충 이야기하고 있다. 버리기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연불 삼매를 갖다 세우기 위해서 13장은 3번 9품은 버리고 연불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기 위해서 설해졌다고 하여도 정선 산선의 행은 모두 우리가 추측하기 어려운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이 우리가 그걸 그래도 위제이 부인이 제7 화장안에서 아미타부 부처님을 갖다 칭견해가지고 자기가 13정을 한 관만 통과를 하면 극락왕생이라. 다른 관도 이제 우리가 그 화두 같은 거 하나만 1700관관 중에서 하나만 통과하면 전부 다른 있잖아요, 그냥 1699개 있잖아 공안을 다 통과한다는 갑자기 그것처럼 그래 됐는데 그래가지고 위제이 부인이 그러면 막 성인이냐 사고 그래서 왔더라고. 샀는데 어떻든 간에 위제이 부인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자기 신랑 죽고 자기도 지금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실을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보다도 100배 1000배 있잖아. 수행할 수밖에 없겠지. 예, 그렇게 간절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칭견했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원래 정선의 행은 따끔바 그 과보로 얻은 불신, 즉 아미타 부처님이나 정토 등의 정신을 통일시킨다면 마치 거울을 보며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내듯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든가 정토가 극락세계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남으로 이것에 의해서 왕생을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진다. 그거 보면 그것은 할 수 있지, 그죠? 또 13관 중에 단 한 가지의 관상을 잘 닦더라도 그 힘에 의해서 오랜동안 거듭 지어온 죄를 갖다 소멸시킬 수 있으며 13관을 갖다가 진심으로 닦으면 드디어 관불사매를 갖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자, 그러므로 왕생을 원하는 사람은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용히 정신을 통일시키는 법을 갖다 수행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9의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에 정신을 통일시키는 법, 관불 삼매를 갖다가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법은 하나? 그렇지. 그래서 관불 삼매 이런 것도 관불 삼매 그런 게 아미타불 관이란 갑자기가 지신관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좋은 방법은 되긴 되지. 만일 이 수행법이 달성된다면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처님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눈앞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부처가 된다는 것을 갖다 증명해 주십니다. 이 관상의 이견은 시원한 것입니다.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그러나 관모량숭의 끝부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서 왕생할 수 있는 간요한 법을 갖다 후세에까지 널리 전하라고 부축하셨는데 불신, 부처님 몸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법조차도 말씀하지 않고 아미타불관 13정관 중에 제9관 지신관 이것도 말씀하지 않고 연불만 하라고 했잖아요. 연불만을 갖다 택하여 구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상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요 뭡니까? 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극락경 티켓 앞에 딱 깔아놓고 아미타 부처님 이거 관하면 내가 볼 때는 그 좋은 수행 방법인데 그거는 말도 안 나고 언급도 안 하고 연불만 이렇게 부척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이렇게 불신을 관하는 관불삼매의 법조차 부척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일상관 수상관 등의 관상법을 갖다 부척할 리가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조용하게 정신을 통일시키는 13가지의 관법이 13정관은 어느 정도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는 행법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을 관하면서 연불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의에
본원에 어긋나는 일이요. 안한존자에게 부처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불행자는 이것을 잘 알아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오늘 가면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참, 내 오늘 만점. 답은 나와 있대, 그죠? 그 관무량 수경에서 그렇지. 13정관 3법 9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13정관 중에서 제9 있잖아요. 진신관, 아미타불관도 있기는 있는데, 야, 막, 그보다도, 너는 막, 그거 안 돼. 너,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무슨 관불삼매를 할 수 있어? 연불삼매 있잖아. 연불만 하라. 그, 번뇌망상이 들었던 그것만 부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뭐, 딴 데 뭐, 이제 뭐, 얼쩡거릴 필요가 없어요. 연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아마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